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능히 이기고 또한 평강 가운데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 함께 교회 2025년 비전 안에서 교회 5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서가야 할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신 내용은 바로 사명 그 가운데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제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교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서로 사귀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보통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녀 간 혹은 친구들 간 사이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제가 필요하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요, 성도 간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한 부분이요, 또한 마땅한 사명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아니 먼저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의 별칭이라고 할까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입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 볼 때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칭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너게 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번개가 친 다음에 나는 큰 소리가 바로 우레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둥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원 성격은 참으로 급하고 때로는 과격한 모습이 아마 사도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녹여내고 있는 것이 요한서신 가운데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사랑으로 덧입힌 바 된 성도의 교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는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즉슨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까지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부를 때 사도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의 전개상 들은 바, 본 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안에서 사도 요한이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입은 바 된, 또한 경험한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선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이전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바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소개된 바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 그 모습을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던 사도 요한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경험한 바된 그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주되게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단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교제 혹은 사귐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이 사귐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바 원어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코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이노스라는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통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교제요, 사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공통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귐 혹은 교제의 이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귐이나 교제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소개한 바로 이러합니다. 상호 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인식을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그럼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인식들을 나누는 가운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가는 것이 바로 사귐이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의 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나아가고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요 복음 전파를 소망함으로 가게 되는 것까지 바로 이것이 사귐이요 교제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풀어진 설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요 사귐의 원리가 또한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로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어지는 4절을 통하여 요한 서신을 바로 보내게 되어진 목적, 그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엔 요한 서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해서예요. 그 가운데 그 과정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이를 통하여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서신을 보내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 동역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서신의 수신자들까지 다 더불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교회 되었기에 교회가 가지는 그 본질 가운데 그 본질 속에서 4대 본질 안에서 주된 한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사귐이요 교제가 궁극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의 원리로서의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주된 바는 바로 주 안에서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도 못하게 하며 또한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그 교제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바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됨의 원리를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로서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그 사명 가운데 또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세밀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나중에 섬김의 내용을 소개할 때에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도 할 것이지만 먼저는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로 인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섬김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의 교제가 있지 아니하다면 섬김도 아마 남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5대 사명을 예수 함께 교회는 바라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5가지를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고 5가지를 지향하며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때에 모범적인 교회로서의 예수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바 된 성도의 교제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로서 그 사명으로서의 교회로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늘 주 안에서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건전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의 사명인 교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교제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 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어느 누구들이 예를 들어서 주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함께 읽고 서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이상야릇하게도 서로 친해질 때마다 더욱더 신앙생활이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냐고 딴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은 서로 함께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 만남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교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제가 우선시 되어서 때로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까지 혹은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조차도 어느 때에는 야 우리 오늘 교회까지 가기 좀 귀찮지 않냐? 오늘 어디 그냥 카페에서 만날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로서의 그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벗어난 상태에서 서로 친한 어떤 그런 교제만이 집중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거룩함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마땅함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늘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은 그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약을 낭독하고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바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 가운데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함을 벗어버린다면 성도의 교제는 이미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잠시 잠깐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가족끼리. 근데 단풍 여행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겨울에 설산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 산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어디 산에 갔더니 너무 경치가 좋더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운지 몰랐어. 너무나도 감사했어. 서로 함께 막 이렇게 나눈다가 얘기가 갑자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산에 갔더니 웬 절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절에 갔더니 얼마나 풍경이 아름답고 얼마나 좋던지 결국은 단풍 여행, 설산 여행을 간 이야기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절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거기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절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 절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벗어버린 언행이나 행실이 있는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있는 교제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다 보면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여러 가지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한 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건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어디로 이어질 때 다툼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고린도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송에 말리고 결국엔 그 소송에 말려서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에 나아가 송사하는 일들까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로서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결국엔 그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에 뭐예요? 바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교제로서 그 교제가 잘못되었기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일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불의한 자로서의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의 주된 핵심 발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너희 몸이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언행 가운데 주 안에서 가진 바른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 2명 이름이 소개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연유로 다툼이 있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핵심은 그러합니다. 주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였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처음에 시작할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흐트러져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성도의 교제가 건전하지 않았을 때의 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과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 주 안에서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앞서서 소개하는 내용 속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일을 돌보기도 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도 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결국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된 교회로서의 원리 안에서 볼 때 이 권면을 받았을 때 이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특히나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그들조차도 기쁨이 충만함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가지는 그 교제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어울리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끼리끼리 모이고 때로는 짝을 맞추고 서로 나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일들인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판이 갈리고 나뉘어지는 일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새해를 맞이했을 때 종종 보게 되고 종종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가 구역 편성이라든가 교구 편성을 좀 달리하고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원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된 교회 때문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세워지기 위한, 그러면 이 주 안에서의 원리 안에서 새해가 되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역을 조정하거나 교구를 편성을 다시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이때만 되면 흔히 경험하게 되고 흔히 보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요청이 있습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하면 본인들이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나는 누구랑 떨어지면 안 돼요. 누구는 꼭 아직까지는 제가 좀 돌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제 아무리 가르치고 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고 제 아무리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할지라도 꼭 거기 안에서는 꼭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정 이렇게 하시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까지 나온다는 사실이.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상속자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기며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교회라면 거기서 협박 같지 않은 그런 협박으로서 나 교회 떠날 거예요라는 그런 이야기가 꼭 새해만 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한두 번씩은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더욱더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자기 만족이 드러나는 시대다 보니까 자기 표현과 자기 만족 안에서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원리의 시작은 바로 주 안에서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물 통하여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이 교제가
반듯하게 감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서신을 통하여 본 바 성도의 교제요 사귐에 있어서 그 기본 원리가 되는 주 안에서 가지는 이 교제가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서로 함께 믿음을 확증하고 사랑을 전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온전히 주 안에서라는 원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도 주 안에서 가지는 교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가지는 그 마음을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에 들어서 동정 어린 마음.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정 어린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베푸는 것과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푸는 것 자체 아니면 어찌 보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여기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도와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생명되었기에 누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를 나아가 사랑으로 녹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지는 동정 어린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녹여내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더 나아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 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분열되어진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니 때로는 무서운 마음까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 함께 교회를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